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보다는 아무래도 응답에 대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알겠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도 알겠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토록 필요한 때에 안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답답함, 내 계획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조급함,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바로 이 타이밍을 둘러싼 영적인 충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적 배경을 보면 갈릴리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로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절들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명절인 초막절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 축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섣불리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변방인 갈릴리에 조용히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뭔가 답답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자꾸 재촉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십시오. 왜 이 좋은 타이밍을 놓치려 합니까?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외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와 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재촉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저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저기 가셔서 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걸 좀 보여달라고,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주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의 무서운 살해 위협과 또 형제들의 재촉 속에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나의 때가 욕망과 조급함의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때가 욕망과 조급함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형제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자꾸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는 걸까요?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간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기적은 6장 4절 말씀을 보면 6월절 때 일어났어요. 6월절.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의 달력으로 보면 3월과 4월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7장 2절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 때예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의 달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냥 변방 시골 갈릴리에 남아 계셨어요. 세속적인 야망에 가득 찬 이 형제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본문상의 이때가 아니더라도 이 6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이렇게 재촉했을 거예요. 아니, 형님, 물 위를 걷고 떡 5개로 저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시골에 묻혀 계시냐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화려한 무대로 나아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좀 살아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형제들의 본심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를 지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세상 가운데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을 향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형제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망과 자기의 편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내가 이익이 될 때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간표는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오랜 시간 잠잠하신 것 같을 때, 그냥 저 변방의 갈릴리 같은 척박한 곳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빨리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세상이 날 좀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빨리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번 달 안에, 올해 안에 꼭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시간 계획 안에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뜻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여전히 내 이름을 좀 높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이 욕심이 나에게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자꾸만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조급함과 연약한 육신의 욕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완전히 부서뜨려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급함에 떠밀려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하는 이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형제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형제들이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인정과 박수를 받기 좋은, 성공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사람 내 그 시선이 집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형제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형제들은 자꾸만 영광의 면류관을 쓰라고 자꾸만 등을 떠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니까 더 손쉽게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깨고 쳐서 복종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자신들과 똑같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 헛된 욕망들을 가리켜서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하다라고 고발하시고 지적하시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조롱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치고 올라가고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 양심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느냐? 당장 눈앞에 성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잡지 않고 그렇게 놓아버리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남들은 참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열심이 자꾸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급함에 떠밀려서 억지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인생의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그 불안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시기까지 묵묵히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시간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은밀한 순종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갈릴리에 평생을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에 머물긴 하셨지만 결국 때가 되자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형제들이 같이 가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거절하셔놓고 왜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나중에 따로 은밀하게 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변덕을 부린 걸까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을 향해서 거절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원했던 화려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형제들이 같이 가자 이렇게 재촉한 것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수많은 순례자들 사이에 우리가 섞여서 시끌벅적하게 마치 왕의 행진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진하자 이런 의미였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일종의 쇼를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영웅처럼 등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은밀하고 조용히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절기는 지키면서 내가 살아내야 할 일상을 살아내면서 십자가의 때가 오기까지 순종의 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다림의 시간은 이처럼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적극적이면서도 은밀한 순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간증거리가 없는가? 남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왜 나에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뭔가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그 경험과 사건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화려한 예루살렘 같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피고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냥 너무나 평범한 갈릴리 같은가? 하나님이 빨리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같은 그런 화려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결과가 갈릴리 같지 않고 예루살렘 같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갈릴리 같은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할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쏟으면 그것은 수군거리는 말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쏟으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다만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은밀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남들 눈에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이 금요일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 예배당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수만 명의 박수 소리보다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결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응답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면 오늘 하루 그냥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갈릴리를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은밀하고도 거룩한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야, 네가 갈릴리에 묻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너의 능력을 증명해야지. 남들처럼 성공하고 너를 나타내야지.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재촉합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뭔가 빨리 이뤄내야 될 것 같고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목소리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조급함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잠잠히 갈릴리에 머물기를 기뻐하셨고 또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또 명절을 잘 지키시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상들을 잘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을 다 내려놓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지도 다 아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때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때는 내 뜻이 완전히 꺾이고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하는 필요가 있으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육신적인 욕망이 깎여나가는 시기이고 또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일상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일상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빚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결심이나 의지로는 이 조급함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단지 나의 결심만으로는 기다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급함을 이겨내고 이 갈릴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